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일부러 유성 성전을 갔습니다. 우리가 낮에 갔을 때 온도가 좀 올라서 그 땅이 굉장히 질어서 제 구두 다 버렸습니다. 그냥 그 진흙을 밟고 맨 꼭대기에서부터 지하까지 구석구석을 다 제가 보고 발로 밟고, 제가 말로만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로마의 대성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로마의 대성전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윤곽만 봐도 야, 이게 로마에서 봐야 될 게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보는 내내 가슴 벅차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여러분에게 그 성전에 가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또 이상하게 생기지 않던 어려움도 생겼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전 봉헌이 또 입당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미리 축하드려요. 여기도 아름답지만 거기 갔다가 여기 오니까 거시기 하네요.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기대가 되고, 또 다 완성돼서 제가 또 한번 기쁨으로 방문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꿈꾸시고 그곳에 주인이 되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 특권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임박한 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번 집회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 성전에 어쩌면 마지막 집회가 되지 않을까요? 또 누구 부를 건가요? 아마도 이 집회가 그런 정말 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40km 잘 달리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결승점에 못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딱 그런 지금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새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저녁에 아브람과 조카가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젊은 조카 롯이 삼촌하고 헤어지면서 세상 말로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갖고 싶은 땅, 마음에 품고 있는 세상을 향해 삼촌을 떠나갑니다. 그게 요단강이 있는 동쪽 편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삼촌을 떠나 분가하고 또 정말 대도시가 있는 멋진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로 향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또 실제로 그곳에 가서 롯은 비옥한 땅에 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롯이 삼촌하고 사는 그 지역은 주로 산지였거든요. 처음에 아브람이 가서 조카와 살던 곳은 산이 많은 산지였어요. 그런데 삼촌과 헤어지고 동쪽으로 가는 곳은 비옥한 땅이 있는 평야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늘 산속에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벅찬 것처럼 롯은 처음에 산지를 떠나 평야지대로 나가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감흥이 없어요. 이 처음에는 와, 너무 좋다.
야, 너무 행복하다. 우리 뭐든지 그렇거든요. 처음 집을 사서 들어가면 새 집에서 그런 기쁨도 있고, 처음 차를 사면 그런 막 그냥 그 차 밤새도록 먼지 앉을까봐 막 가서 카바도 씌우고 몇 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게 다 처음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래되고 익숙하면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처음 주님을 믿고 감격했던 그, 정말 그때는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와서 톡 하고 손만 대도 눈물이 와르. 조금 전에 불렀던 이런 찬송, 그저 전주만 나와도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한 1절 중간에 후렴구쯤 가면 내일 일은 난 몰래, 그럼 거기서 이미 다 터지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충만했을 때. 처음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래 예수 믿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 감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우리가 첫사랑, 그때의 그 마음, 영적인 예민함,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나 또는 이렇게 전문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 프로들은요,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기량을 늘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아마추어는 관리를 못해요. 그러나 프로는요, 성숙한 사람은 늘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그 예민함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고, 그때의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처음에는 그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에 익숙해지면서부터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크게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가 되니까 롯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도시로, 욕심나는 쪽으로 자꾸 동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롯이 마지막 간 곳이 소돔성이에요. 처음부터 삼촌하고 헤어지고 소돔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가서 점점 욕심이 나고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소돔은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가장 모든 문명과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 소돔성이었어요. 그것까지 결국은 롯이 가게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저는 이 삼촌이 조카를 좀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와 헤어진 다음에 자기는 거기 안 살고 서남쪽으로, 지도를 보시면 저 밑에가 지금 빨간 그 화살표 밑에가 소돔이고, 이렇게 서쪽과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주는 조카처럼 평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카가 부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촌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주는 그런 배려가 저는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간 원래 살던 곳에서 조카는 동쪽으로 가고 삼촌은 서쪽으로, 남쪽으로 더 깊이 산지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환경은, 롯이 간 환경이 평야지대고 옥토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살기가 좋은 땅이고, 헤브론 산지로 점점 들어간 아브라함은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증언을 해요. 아브라함은 비록 비옥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더 어려운 환경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살게 되고, 지금 그 아멘 갖고는 안 돼요.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데 가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그 서쪽으로 가서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객이에요. 객.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말고. 그런데 조카 롯은 성공하려고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갔는데 첫째,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야망을 가지고 성공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보다는 가장 좋은 건 바람이 불면 부러지는 쪽으로 순응하고 사는 것.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무슨 일이라는 것 속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인생.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되려고 이사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인정받고 점점 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롯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서 아주 극적으로 비교가 되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주 행색이 초라한,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누군가.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 친구는 조카 롯의 집에 거느리고 있는 한 종이에요. 깜짝 놀라죠. 너는 롯을 모시고 있는 종 아니더냐? 네가 어떻게 여길 왔느냐? 이 종이 막 급하게 아주 행색이 초라하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때 500원 그래야 되는데 유치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자, 이 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기 주인 롯에 대해서 근황을 설명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엘람. 이 당시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뭐 바벨론이라든지 요단강 그 동편에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완전히 엘람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돔을 비롯한 그 주변의 조그만 5 나라들은 이 엘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안 하는 조건으로 매년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엘람은 이 5 나라들을 지켜주고 또 조공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공을 바친 지 13년째가 되던 어느 해
이 조그만 나라 왕들이 요단강 동편에 5나라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엘람에게 조공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우리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땐 힘이 없지만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엘람 아무리 강하지만 우리가 단합하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벌은 돈으로 엘람에게 갖다 바쳐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독립하자. 그래서 5나라의 왕들이 연대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속주국이 조공을 내지 않으면, 조공을 늘 바치다가 갑자기 조공을 안 바치면 그것은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이란 나라는 조공을 바쳐오다가 이제 조공 안 바치겠다고 올해부터 그렇게 딱 선언을 하니까 이것은 전쟁하자는 얘기와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엘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5나라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5나라 왕들이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합치면은 엘람을 막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엘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5나라의 왕들이 다 자기 살겠다고 약속을 줘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떠미는 바람에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5나라가 엘람 왕이 끌고 온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뭐 화가 난 이 엘람의 왕이 부수고 약탈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롯의 가족들이 이 엘람의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재산들을 약탈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을 누리고 살고 또 우리가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냈다는 것은 이건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들들이 젊은이들이 청춘들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그게 법이니까 다 군대에 가서 지금도 자기의 몫을 다하는 우리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아들들 청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의 그 희생 그 청춘들의 그 나라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불하는 이런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도요. 이게 여러분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고 내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이 평화, 이 행복을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죠.
처음에는 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이만큼 사업하는 거, 내 자녀들이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안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봉사 안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배도 건성건성 드립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에 그렇게 누려왔던 평화, 주님 주신 은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건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평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리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어야 그 자녀가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정말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야. 하나님, 아니 예수 처음 우리 집에서 처음 믿는 내가 일대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나한테 많았겠어요. 그런데 3대, 4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님들도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당대에 예수 믿고 어렵게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나를 축복하실까?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쁠까? 그리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내가 그러면서 하여튼 그게 나는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내가 쭉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쭉 제가 회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 까까머리 깎고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때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중학교 제가 아마 1학년, 2학년 때쯤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단칸방에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4식구가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종을 칠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 아버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성경책도 많이 뺏기고 우리 아버님이 인격이 있으니까 제가 심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세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 시계 이런 게 없으니까 한참 잠 많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어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나가려면 그 30분 전에 종 쳐주고 예배 전에 종 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참 잠 많은 10대 때, 중학생 때 여러분 골아 떨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근데 제가 누가 부모님이 깨워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내일 가야 되는데 제발 그 종소리 듣고 내가 깼으면 좋겠다. 근데 희한한 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365일 1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1년을
정말 이렇게 개근하는 새벽기도, 뭐 기도를 얼마나 중학생이 많이 했겠어요. 그냥 그 새벽기도를 내가서 오늘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왔다, 이거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1년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게 이제 6개월이 넘어서 막 1년을 향해 가니까는 우리 어머니까지 막 그냥 막 저를 그냥 새벽기도 간다고 막 뭐라 그러시고 혼내고, 아버지도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단칸방에 사니까 내가 일어나면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옷 입고 그래야 되니까 다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온갖 욕은, 내가 그때 하여튼간 뭐 세상에 욕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게 늘 두려웠어요. 욕을 먹으면서 교회는 가면 좋은데 그걸 뚫고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긴장을 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깨고 그러는데 새벽 종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제가 눈이 딱 떠졌는데 분명히 새벽 그 예배 새벽기도 갈 시간인 것 같은데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종소리를 못 들은 거구나. 종소리를 못 들은 거야. 내가 자느라고 종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놓친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마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새벽기도를 빼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눈이 떠지자마자 어떻게 새벽기도를 늦었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또 막 어머니 아버지 막 뭐라 그러시는데 그냥 막 옷을 막 밖에 가지고 나가서 막 추운 겨울인데 막 입고서 그냥 뭐 잠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걸치고서 교회를 막 뛰어간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웠어요? 응? 지금보다 더 추웠어 지금. 그래서 조그만 예배당 한 10분 정도 뛰어가면 있는데 막 뛰어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예배가 다 끝난 거야. 세상에 벌써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다 가고 예배당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새벽인데. 아니 무슨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일찍 기도를 벌써 마치고 갔지? 그래도 옛날 같으면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예배당 문이 열려 있을 텐데 그날따라 야속하게 예배당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1층에 본당이 있는데 이렇게 단층짜리 성전인데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그 예배당 안을 이렇게 끼우끼우거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일찍 갔지?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예배는 못 드렸어도 도장은 찍고 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 하나님 늦어서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도 나는 새벽에 나와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예배당 문이 잠겨 있으니까. 나 혼자 막 거의 막 동동거리면서 어떡하지 막 그리고 울먹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예배당 그 입구에서 저 안쪽에 이렇게 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새벽 3시 반이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자고 막 그런 거 하니까는 눈이 떠졌는데 그 시간이 새벽 기도를 늦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시계도 못 보고 막 나갔다가 3시 반, 5시 보통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앞으로 1시간은 있어야만 문이 열리는 거야, 이거 거꾸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늦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일찍 왔구나. 안심은 되지만 어디 들어가서 이 추위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1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냥 옷도 그날따라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추워가지고 막 온몸을 이렇게 비비면서 1시간을 그 예배당 앞에서 막 쭈그리고 앉고 막 토끼띠물 띠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4시 좀 한 20분쯤 되니까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오신 날 보신 거예요. 보자마자 목사님이 그냥 나를 확 끌어안으시더니 이놈이 이거 얼어 죽으려고. 그리고 나를 끌어안으니까 내 온몸이 이미 얼음장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날 보더니 막 이분이 울어요, 울어. 내 사연을 듣고서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나를 안아가지고, 끌어안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서 막 담요를 덮어주고, 옆에 난로 옆에서 난로를 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 중학생 때 새벽 기도를, 그 새벽 기도가 주는 은혜,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기쁘게 했을까? 저는 성전 건축을 11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훗날에 내가 목사가 돼서 한 거고, 많은 곳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이쁘다고 하실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모습, 그때 하나님 보실 때 나 혼자 생각해.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 이 녀석, 내가 너를 평생 축복하리라.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내가 꽁꽁 얼어서 죽을 뻔한 그 새벽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 내 평생을.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믿음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믿음 보시고 멈춰라,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열방의 아버지로 너를 축복하리라. 그 믿음과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생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마음에 두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신 건 아닐까? 내 생각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운 좋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수 가게를 해도요, 잘 되는 집은 그만큼 희생을 지불하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그 맛을 내기 위해 노력도 해보고 더 일찍 정성을 다해 준비도 하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그랬어요. 사모하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은근히 조카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낼름 가라고 한다고 가버리는 조카를 보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살겠다고 부모 같은 삼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그 조카를 보면서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배은망덕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요. 아마 사례는 더 했을 거야. 응? 사례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온 말일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뭐 이러고 아마 그때 사례가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동생의 아들이니까 마음은 섭섭했어도 그걸 입 밖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너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버르장머리 없이 너 살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더니 결국 그 꼴 됐구나. 그래, 이 녀석 너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너 내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뛰쳐나가. 너 살아보겠다고 그러더니 너 고생 좀 해봐라. 솔직히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줘요. 나만 나쁜 놈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줘.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14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하고 속이는 그 해프닝을 통해서 그 이집트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조카도 띄워준 거고 자기는 그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많은 집에 종들을 거느렸는데 평상시에는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들이 군인으로 민간 군인이 되어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그런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사병이 자기 집에만 몇 명 있었다고요? 318명이 있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주고 그래요. 난 대전이 이상해. 그리고 이미 지역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병사들 좀 착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병사들을 또 모아서 실제로는 318명보다 더 많은 몇백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조카가 끌려간 엘람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유익인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믿음의 특징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뭘 해요? 분석해요. 파악해요. 쫙 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벌써 쫙 수를 읽고 그거 가지고 다 분석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 계산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바보 같은 짓을 해. 저거 계산하면 똑똑한 사람이 분석하면 저 사람들 미련한 짓이야. 아니, 주일날 장사해야지. 왜 저 사람은 주일날 문 닫어? 요즘같이 불경기에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 장사 문 닫아가면서까지 장사하는 저 사람, 이 똑똑한 사람들의 분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계산합니까? 바닷물의 수량과 파도의 무슨 그 높이와 뭐 이런 거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갈라지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건너갈 수 있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한 것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비교하고 분석한 거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에게 똑똑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아요. 나라가 전쟁을 해도 상대 못하는 엘람 군인들인데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그 엘람 군대를 쫓아간다는 게 여러분 계산하면 됩니까? 전법상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안 나오는 답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 정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아요. 조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낮 며칠 쉼없이 달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0km 떨어진 단에서 드디어 엘람 군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막강한 정규 군인인 엘람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면서 승리에 도취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이 엘람 군대가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고 가서 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끌고 가면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완전히 술에서 골아 떨어져 가지고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그 승리에 자축하면서 매일같이 술 파티를 하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날도 이 엘람 군대는 완전히 술로 이 전쟁에서 돌아왔으니까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술로 그들을 위로하니까 전 군인들이 전쟁 끝난 뒤에 그 승리의 도취함 때문에 술에 취해서 완전히 비틀거리고 다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그들이 완전히 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을 기습으로 공격하고 우왕좌왕 도망가는 그 엘람 군대를 80km를 쫓아가서 모조리 다 죽여요. 이쯤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빼앗겼던 재산도 다시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엘람 군대가 너무 방심해 있었고 다 맞아요.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음 하나 뭐냐?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인간적인 섭섭함, 서운함 이런 걸 품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준 그의 넓은 마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이 가득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네가 할 길 네가 알아서 해라. 독립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운함 대신 그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인간에게 섭섭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더 넓은 사랑으로 품으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이 가슴 안에 서운함, 이걸 털어버리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인데 그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런 거 안 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내려놓고 자기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그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 그간의 모든 과정 속에 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난 몰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엘람 군대를 이기는 이 성경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었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게 참 서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섭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 집회, 특히 오늘 저녁에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섭섭함을 내려놓고 서운함을 지우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쟁의 승리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다면 이번 집회가 마쳐지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리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 가슴이 당신을 품겠습니다. 자기 집 남자한테 해야지 또 아무 남자한테나 그렇게 하면 오해하니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완벽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전쟁의 무슨 전법이고 전략이고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전략도 없었고 전법도 없었는데 역사상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영웅이 됩니다. 영웅.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거나 요번에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사관왕하고 돌아올 때 국민적인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시에 조카를 구하러 갔다가 조카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엘랑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고,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뺏긴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니까 말 그대로 중동 일대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내가 영웅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별이 되게 하시고 우러러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헤브론을 한 30km 정도 남겨둔 데까지 이제 막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들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평상시엔 만날 수 없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버선발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거예요. 세상에 왕이, 비록 조그만 나라 왕이지만 소돔을 다스리는 왕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신하들을 데리고서 헤브론보다 훨씬 더 앞에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 예루살렘 왕도 소돔 왕과 같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왕은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겸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이 사람도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맞이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그냥 왕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수고했다, 치하하고 왕으로서 그를 격려해 줬지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잖아요. 축복권을 가졌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옆에서 그 축복을 듣고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멈칫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 며칠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내내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소돔 왕이 자기를 마중 나올 때만 해도 내가 용감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뿌듯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니, 내가 싸웠는데 내가 200km나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도망가는 그 엘람 군대를 80km나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목을 베고 내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인데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영적인 충격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은 어느 말씀이 나에게 충격, 그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죠. 맞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교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곧바로 그가 액션을 취해요. 행동을 취해요. 20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이 한 게 뭐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께 드렸더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 하나님 탓하고 잘 된 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말하면 이건 완전히 반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고 몸 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전략을 잘 짜서 회사가 잘 경영되고 내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1조 얘기인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평상시에 11조 얘기 잘 안 하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뭐냐? 11조. 이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11조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인정하는 고백이 담긴 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겁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죠. 이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한 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은혜를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 물질이 아까워서 못 드린다는 건 어쨌든 나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거죠.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난 이게 내 형편상 드릴 수 없는 거고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서 못 드린다는 건 아직도 나는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린다는 것은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해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몸 관리 잘하고 매년 정기검진 받고 그렇게 자기 몸을 알뜰하게 챙겨도요, 쓰러지는 사람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분 돌아가고. 여러분,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잔잔한 은혜로 와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되는 교회일수록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가 복음을 써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일수록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드렸습니다. 이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아브라함이 드린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잘 정리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삽시다. 내일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 하루 새벽하고 저녁 하루 남았는데 특히 여러분 자녀들 내일은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내일 저녁에는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막 와서 뭐 휴대폰 하는 것 같고 게임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억지로 나와서 이런 분위기를 경험하고 부모 세대와 함께 이런 집회를 참석하면 그게 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적인 추억, 아이들이 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더 좋겠지만 나와 앉아있는 자체로 이런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 자체로도 이런 곳에 있다는 것으로도 아이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 오늘 여러분 해서 내일 저녁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다 부모님들이 부를 수 있으면 다 불러주세요. 내일은 다 꼭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하셔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마지막 정말 귀한 집회에서 그리고 부모 세대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밤이 내일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은 감정, 섭섭함 이런 것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 털어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가 살아온 인생 돌아보며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내 진심으로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